우리 MZ 세대들 가운데서 우리 성수동이 또 핫플레이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다른 핫플레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에 가면은 더 현대 서울이라는 그 백화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또 많이 이제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 기억되고 방문하고 싶은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그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그 자료를 보았는데요. 그 유통업계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철칙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경쟁사의 브랜드는 절대로 입점시키지 않는다. 그런 어떤 철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서울, 이 백화점은 새롭게 이 관례를 깨면서 나아갔는데요. MZ세대들을 부를 수만 있다면, 이곳에 올 수만 있다면 경쟁자에게도 내 심장을 내어주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스타벅스 리저브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지하 2층 공간에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는 그 황금 자리에다가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우리들이 볼 때는 뭐 큰일인가?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보수적인 그 유통업계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 저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감한 결심이 필요했던 일이었고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가지고 갔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잘 살아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과감하게 도전하고 변화되어야 할 일은 영생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위한 일, 믿음으로 살아갈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고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그리스도로 향하여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일진데 이 성장과 변화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디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국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그 중생의 씻음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질문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 성장함이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상이 없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나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가? 왜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가를 질문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이 진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그 시골길, 그 먼지가 많이 날리는 비포장 조금 큼지막한 도로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무거운 짐까지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 뭔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시는 할머니 분을 뒷자리에 태워드렸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한참을 달려갔는데
뒤에 할머니께서 잘 계시는가 하고 룸미러로 봤다가 선교사님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차에 타신 그 할머니께서 머리에 그 보따리쯤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이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차를 타셨으니 그 무거운 짐은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환한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귀한 차에 태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이렇게 짐보따리까지 선교사님께 신세를 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머리에 보따리 짐을 이고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 위에 짐을 차에 타고 가면서도 내려놓지 않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망망대해 가운데에 홀로 조날당해서 또 그 바다 가운데 표류하고 있을 때에 구조대가 달려와서 그 밧줄을 내렸던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 줄을 붙잡지 않고 자력으로 끝까지 육지로 헤엄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성령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잘 모른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령의 능력과 그 귀한 일들을 소멸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항상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바라보고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은 누구라고 소개해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죠. 돕는 자, 위로자, 대변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함께 읽은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다른 절의 이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있습니다. 절 중에 보혜사가 있더라고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 보니까 조계종에 속해 있는 보혜사 절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혜사 절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 보혜사가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 고대 중동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조금 모자란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부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그 많은 재산을
그 조금 모자란 그 아들에게 다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재산을 관리하던 종 중에 한 청지기가 있는데 못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그 재산들을 야금야금 빼돌려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이 바보스러운 아들과 나쁜 청지기가 법정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문서를 하나씩 들춰 보여주면서 이 모든 재산이 자기의 것임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보스러운 이 아들은 판사의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런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재판장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그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보혜사가 없느냐? 너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느냐? 내 부모를 대신해서 너를 지켜줄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을 대신 맡아서 해결해 줄 지혜자가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청중들 틈에서 한 노인이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우둔한 아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변호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기는 이 집안의 부모 때부터 이 아들이 태어난 것과 성장하는 과정과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쁜 청지기가 어떻게 그 주인의 재산을 하나씩 빼돌리게 되었는지를 다 들춰내게 되고요.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우둔한 아들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판을 이기게 되었고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청지기는 밖으로 추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을 감당했던 이 늙은 노인, 지혜자 어른은 보혜사인 것이죠. 그 아들의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감당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깨우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 구하고 잘못된 그 관계로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듯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초대하고 그렇게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당이 접신하듯이 신들림 당한 그 모습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이 접신하는 것은 혼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중독과 악순환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림 과정 속에서 자아가 소멸되거나 상실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통제력을 상실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접신하는 모습. 그런 세상신의 신들림을 당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평안으로 채우십니다. 기쁨과 사랑과 인격의 변화와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내면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축복의 도구로서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하심을 어떤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더 우리가 추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친구로서 오시는 우리 성령님이시다. 깊이 있게 친밀하게 신뢰관계 속에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로 그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절대적 권위 앞에서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깊은 관계로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받고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는 주님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의 깊은 것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만으로 깊이 있게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으로 가득하게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아멘.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모든 세대 가운데 어르신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모든 세대에게도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주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요, 놀랍게도 20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전 지구촌 가운데에 각 민족과 나라 가운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일들이 정리되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볼까요? 1903년에 우리나라의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과 함께 부흥회를 했는데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904년에는 영국의 웨일즈에서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1905년에는
인도 푸나의 묵티라고 하는 곳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요. 1906년에는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의 사건을 경험했고요. 1908년에는 만주에서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1909년에는 칠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914년에는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전 대륙이 주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을 정리하며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20세기를 열어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대부흥의 은혜가,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엘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으로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임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도연 그 작곡가의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곡이 그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보니까 이 곡을 쓰기 전과 후가 나뉘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주 은혜로운 간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인데 조금 볼륨을 높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곡인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송가를 이제 편곡해서 그 앞에 곡을 붙여서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쓰기 전까지는 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별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들만 가득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평화가 없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마침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고 말씀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썼던 곡이 바로 성령이 오셨네 였다는 거죠. 이 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그 성령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삶 가운데서도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님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잘할 줄 알았는데, 거듭되는 사역과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바삐 지내다가 스스로 고갈되는 것을 느끼면서 위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또 지성으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목회를 잘 해 나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위기를 만났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위기 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엎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가 다시 한 번 더 새힘을 얻고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없이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역사들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하고 감당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처음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그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능통한 지식으로, 언변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오긴 했지만 그러나 반쪽짜리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으로 다시 재무장하게 했을 때에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왜 성령의 은혜를 모르며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한탄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보혜사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가까이 임하여 계십니다. 이 시간에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해 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로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